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나그네는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깨달았을까 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어부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갈릴리라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도 직장 때문에 고향 떠나는 것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갈릴리를 떠나 내가 평생 하고 살았던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모든 것이 평탄대로를 달렸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이고 또 말이 좀 어눌했어도 가장 먼저 나서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하지 않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즉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신앙의 주인의식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자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칭찬했던 그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일을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혼났어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려치죠. 그래서 그때도 또 꾸지람을 받습니다. 칼로 휘두른 사람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신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것이 베드로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 어찌 보면 나그네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시되 본향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종말 그러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소망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말, 절망이고 끝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져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게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2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순례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꼴을 먹으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줄이 되는 젖이죠. 바로 그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생명줄 젖을 사모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나그네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본향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칫하면 나그네는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여행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여기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세속적이고 타락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영적이니 아예 이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자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했더니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고서 세상과 결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순간만큼은 즐기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내가 나머지 삶은 즐기며 살자.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해야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지. 이 세상 모든 것 누리면서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마냥 즐기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4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서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고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제 에베소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의 털을 잡는 겁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그냥 반석 삼아, 모퉁이 돌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가 살아가야 될 자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정체성도 있지만 또 다른 정체성,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우리가 자주 말씀 외우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내가 세상 막 닮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콕 집어서 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 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를 택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진 제사장,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만 혹은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혹은 내가 가사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섞여서 살아가되, 야, 이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도시를 확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그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 덕을 누리고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로서 그냥 세상을 확 빨리 통과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잠시 머물러 살 때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럼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가 막 박해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네로 황제나 혹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맞대응하고 같이 맞받아치고 너희들이 뭘 아느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힘을 키워서 같이 칼은 칼로 들이대는 것이 맞고 힘은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근데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할수록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막 우리를 비방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또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선하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총독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총독을 위해서 행해주고 그와 척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총독은 박해하는 총독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굳이 총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언제 꽃을 피게 되냐면 100년 뒤에,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뒤에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들불처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빗대냐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악행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을 일으켜 같이 우리를 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대신 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 모형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어렵죠. 그리고 힘들죠. 근데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를 기록한 요세푸스나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죄값을 돌아볼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지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고 고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데에 악한 것으로 똑같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